땀과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자유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게 자유입니다. 뭐 세상이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모든 전자기기들이 뭐 다 잘 나와서 거기다 초점 두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발명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참 살기는 편해지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체는 이 세상의 모든 영향을 다 받잖아요. 아멘. 보고 만져지고 알아지고 들어지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육신이 또 건강해야, 육신이 또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해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첫째 영을 해방시키셨고 혼을 해방시키심으로 우리 육체를 다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고 접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듣는다고 바로바로 행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어지니까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나오면서 더 믿어지는 분들은 더 믿어지기 위해서 또 더 믿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생활, 사회생활도 보통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거. 저는 이렇게 제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진짜 느낀 게 대한민국 남성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구나. 남편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구나.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남성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못 쓰는 분들이 남성분들이시더라고요. 왜 못 쓰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큰 손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여성분들은 많이들 잘 쓰는, 남성분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저렇게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저렇게 중하면 나를 위해서 차 한 잔, 밥 한 끼 먹는 거, 누구를 위해서 밥 한 끼 사주는 걸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에서의 무언가를 얻어서 살아가는 방법도 진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생도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닌데 영생은 또 보이지 않는 길을, 말씀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니 얼마나 그게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고 믿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다 풀어주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육체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운동하고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먹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진짜 기도생활 많이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예배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다 해방이 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과 나라 민족의 구원 다 이르기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진리가 오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롭게 되는 영역이 다 혼의 영역과 육체 영역, 또 세상의 영역,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이라면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으로 다 여러분들께서 열려져서 생각이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시한부적인 것에 묶이지 마시고 말씀으로 자유하셔야 돼요. 아멘. 감정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말씀으로 자유하셔야 되고, 그럴 때 우리 말과 행동이 자유롭게 진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자유예요. 자유는 기쁘고 평안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분별되어서 여러분 진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진짜로 속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구약에 오실이라고 한 우리 구원자로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었죠. 12제자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 택한 제자들. 이스라엘 그 시대에 사역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 영역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제자들, 12제자도 유대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역하셨을 때 그 영역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 대상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소수가 예수님을 따랐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12제자를 기르신 거예요. 12제자인데 한 명은 계시라고 11제자. 나중에 마띠아가 채워졌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했던 분들이죠.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보다는 그때는 지켜 행하지 못했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영의 사람이 된 뒤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랐던 진짜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환경은 열악하고 핍박이 아주 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참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자유를 누렸던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셨고 가라고 하신 대로 가셨고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께 성령이 임하니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죠. 아멘. 이 모든 비결이 뭐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전능과 전능의 전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주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먼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매 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거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거처를 삼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도 나를 거쳐 삼아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상호 거하는 거예요. 상호 거하는 거. 상호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데 그게 곧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하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에 거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야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야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따랐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지금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혼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영의 말씀이 혼에서 이루어지려면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영이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실은 육체에 담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영의 세계는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은 내 영 안에 계시지만 내 영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내 영, 여러분의 영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앉혔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요. 우리의 영은 내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 영이 오셨지만 그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고 나한테만 같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무한하게 다 계시죠. 이게 편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세요. 그 영과 하나 돼서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 마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시간에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어디가 있죠? 이 광주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등도 생각해, 선거철이라 여러 가지 막 생각해요. 누가 어디를 간대? 누가 어디를 간대? 누가 강원도로 피서를 간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강원도가 딱 생각이 나죠. 그게 마음의 영역이에요. 나는 육체의 영역이 있는데 내 마음은 그것을 지금 그려보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사신다면 이게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거를 말씀 따라해서 막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말씀 안에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잘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무시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산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한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이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이 계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신 거죠. 말씀으로 계신 거죠.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계신 겁니다. 영으로 계신 거예요. 또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말씀이 하나님 되어서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계심에 그 영광을 보니 우리 주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면 그 실제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누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절 요한 2서 1장 9절 보십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것은 아버지, 영, 아들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신 거예요. 모신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혼 안에서 영이 강화되어서 혼 안에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을. 말씀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이 이루어진 게 구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만 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제가 시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막 힘들고 복잡하면 이게 말씀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이건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아무리 바빠도 말씀 먹는 거 빼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 생활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퇴하는 우리 원수가 있잖아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시는데 집에서 기도 잘 되십니까? 집에서 기도 많이 하셔서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신가요? 진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이웃도 살리고 가족도 살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거나 예수를 대충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괴로우셔야 돼요. 아멘. 이게 없으시면 좀 많이 믿음이 연약하신 거예요. 진짜 지옥 보실래요? 저는 지옥을 봤잖아요. 눈 뜨고 지옥을 보여주셨잖아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지옥을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제가 어떤 한 번 신방을 가지고 가스레인지로 갑시다. 가스레인지로 갑시다. 안 가더라고요. 가스레인지에다 손가락을 올려놔 보세요. 이거 1초 1분이도 태울 수 있는가. 지옥불이 거기다 비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혼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일이에요. 믿는 것이 일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들은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살면 병이 올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환경속에 아플 때도 있고 막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픔들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체험을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름에는 대충 좀 먹읍시다. 저 뜨거운데 봉사를 너무 많이 우리 여성분들 힘드시거든요. 우리 저쪽이 너무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놓을 수도 없고 여름에는 그냥 간단하게 먹게요. 아멘. 아니 그런 뜨거운데도 여러분 막 반찬사다 막 하는 이 봉사가요 뭘 하는 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말씀 안 보신다. 기도 안 하신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그 무엇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무엇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가 안 돼요.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기본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어야지 말씀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는 분들은요 고난이 많아요.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 그리고 그걸 왜 허락하셨냐? 우리가 그러지 않고는 온전히 되지 못하니까 사탄을 허락한 거예요. 왜 사탄의 속을 속에다가 사람을 하나님 만드셔서 두셨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성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사탄을 남겨뒀겠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 인생 동안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전에 멸망하기 전까지 사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막대기로 쓰시기 위해서 사탄을 지금 시한부적인 생명으로 우리 옆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 우리가 정신 차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다 다루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사명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다루시며 진짜 달라요. 우리가 근데 이기는 자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택한 하늘의 영원한 지역을 받는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것은요 진짜 그러한 훈련 속에서 되어지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이길 수 있겠어요? 말씀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말씀대로 해야지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만 기도한다고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더 밝은 눈으로 여러분의 오늘 영의 역사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놀라운 모든 역사는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모든 섬기 이런 것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 우리 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건데, 성숙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확실한 표대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진리, 말씀, 예수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진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종이 된다고 그러느냐? 이게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특별히 택함받은 자손이라는 거, 천국 가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아주 그냥 당당하게 살았던,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자유가 진짜 자유였을까요? 사탄에게 속은 자유였죠. 예수 믿고 그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성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성자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도 몰라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도 몰라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말씀으로 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밥 먹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나를 묶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 하나는 깨달을 때마다 자유가 와요. 기쁨이 와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럼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전부 죄였다는 거잖아요. 다 속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속는데 속은지를 모르고 사는데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서 빛으로 임하니 어둠이 드러나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과 같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생길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 옛 속성, 우리 옛 습관들이에요.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조정받아서 이미 내가 되어버린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를 하고 가장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더 강하게 다루시는 경우는 막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뤄주시는 거죠. 다뤄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울질을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어디 안에서 누려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 따로 누르려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실까요? 말씀대로 심판하시죠. 말씀이 우리의 망이에요. 망. 걸음망 있잖아요. 망이에요. 말씀이 망이에요. 말씀이 망. 여기 나를 항상 걸러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걸러보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걸러보셔야 돼요. 내가 화가 딱 나네? 딱 화에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잘못해서 내가 딱 판단이 오네? 걸렸어요. 이걸 걸러내야 돼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뺏기지 맙시다. 자유를 뺏어가는 원수 사탄이 있어요. 그걸 뺏기지 마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적 전쟁은 사탄과 싸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은 물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은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을 이겨버리면 다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약한 영.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걸 몰랐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냐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 말을 그렇게 거역하니 죄 중에 죄인이 누구였을까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는 반복해서 진짜라고 말씀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거예요. 아멘.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에요. 죄의 근원은 어디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귀신. 이 죄, 그 종으로 있기 때문에 죄가 지금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진짜 죄는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있다. 그 순간만큼 내가 누구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리니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판단에 내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속은 거죠. 내가 죄의 종이 된 거죠. 바로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막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옆에 계시고, 막 그 지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이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시고 없는 것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온전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가 못 깨달은 우리 영주입사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다 이렇게 서로, 그래서 상호감함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해방되는 것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것만큼 자유를 누립니다.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영원한 집이 어느 집이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기업이죠.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죄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는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현실이다. 현실입니다. 지옥을 현실로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보시면 안 돼요. 좋은 것이 있는데 다른 이유 주실래요? 세상 걸 좋아서 내 자식, 내 남편 다 주잖아요. 영적인 말씀 누구에게 주실래요? 내 가족에게 줘야 되는 거죠. 주 예수 믿을 너와 내 집이 돈 얻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가정 단위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가족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로 애써 나가셔야 됩니다. 왜? 현재 죄의 종으로 있잖아요. 죄의 종으로.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느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느냐,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사탄 마귀가 아비라고 그랬죠.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걸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비 마귀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맞아 죽을 말을 한 거죠. 그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마귀가 아버지라 그래버리니 지금 세상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 영적 아버지를 마귀가 그러면 우리 죽이려고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미쳤다, 또라이다,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우리 상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상대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걸 못 겪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시면서 막 싫어해도 막 미워해도 뭘 던져도 계속 가보세요. 그 소리 합니다. 던지고 이제 돌이 없어서 안 들리지 막 그 정도로 우리를 미워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 아비는 다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영적 아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착하게 잘 살고 그러나 근원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사탄의 영적 아비라면 그 영혼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신 분으로 진짜 죄의 종인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셨고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죄다. 죄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막 감사해야 된다. 별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죄에서 쏙쏙쏙 잘 나오고 계십니까? 잘 못 걸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 아비가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혼외군을 온전히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참 자유가 그게 아니에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이 환경이 육체로는 힘들지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유익하잖아요. 그러니 그 환경에 갇혀 있을 수 없죠. 그러니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일하심을 알게 된다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온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배하셨다면 이게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 제목과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이 진짜 자유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그것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걸 믿어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것만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종으로 사는지 내가 아들로서 사는지 내가 지금 진짜 자유로운가? 그 자유로움의 판단은 내가 힘들어도 어렵고 진짜 아플 때 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좀 자유롭게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사는가 이런 부분.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자인가 문제 있을 때마다 시험에 걸리는 자인가 이거 뛰어넘는 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각 나의 거룩한 온전케 되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겠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루어질 때 나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 기업이 내 안에 혼 안에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자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한다는 말씀, 또 종에 대해서 나의 영적 아비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또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고 여러분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시면서 진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